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들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의 길르앗 사람의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있다 했음이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나 가르마라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고 말하지 못하고 시볼레이라 가르마며 길르앗 사람의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전에 사사기 11장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길르앗은요, 요단강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 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이제 요단강 서쪽 편에 분배를 받은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건너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 때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굳이 건너와서.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뒷북이라고 이야기하죠. 뒷북.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 뒷북 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이 갈등을 피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과의 그 일을 기억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 입다에게도 똑같이 반응을 했을 때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짧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 잘 돌아보시면 힘들이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연습하지 않아도 습관이 돼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죄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한번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죄를 회개했을 때 다시 그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입다는요 기드온과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뭐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줬지만 입다는 달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사기 11장 말미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불태워서 바친 입다입니다. 자, 그런 입다인데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을 자기가 한 서원 때문에 제물로 바쳐서 그 딸이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입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 완전 화가 나 있죠 지금. 그리고 또 4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이에
입다와 길르앗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었던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뭔진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때 길르앗은 싸움에 져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길르앗을 늘 이렇게 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상처와 아픔도 건드렸지만 길르앗 사람들의 오래된 그 상처도 지금 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입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길르앗에서 자기 부모에게 쫓겨나서 그 길르앗 땅에서 쫓겨났었던 또 그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다 이제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막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 사기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으니까 사기가 뭐 충천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1장 초반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의 장관과 머리가 돼서 기생의 아들의 서름을 씻기 위해서 딸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들이 요구하는 그 영광을 입다가 나누어 줄 리가 만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큰 소리 치던 것과는 반대로 크게 패해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요 에브라임 사람보다 더 먼저 요단강가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를 다 장악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쉿볼렛이라고 말하게 한 겁니다. 쉿볼렛이라는 말을 따라하게 했고,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쉽게 이해를 돕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도 분들한테 쌀이라고 발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쌀이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살이라고 해요. 살. 저희 아버지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쌀이 안 되시더라고요. 신경 써야지 힘들게 쌀이라는 발음이 나올까 말까 하지 그냥 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강을 건너가 나오는데 쌀 한번 해보십시오 했을 때 살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알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4만 2천 명이에요. 자, 근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을 때 그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인구가 3만 2,500명입니다. 그러면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4만 2천 명까지 약 10,000명의 인구가 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입다와 그리고 길르앗 사람과의 전쟁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한 지파 자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쳐들어왔었던 자기 동족이 아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족과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4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입다도 길르앗 사람들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요, 이 사사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자기 딸을 서원한다고 해서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방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입다가 자기 스스로 했던 서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던 서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은요 뭐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에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입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는 않으니까 그 영광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 잘못이고 이 사람 잘못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잘못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이것들이 먼저 기준이 돼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결코 선하거나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늘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안함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항상 볼 때 어떻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항상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발 또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야, 이 말씀 이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때 다른 인간관계들도요 평안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시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도요 그거 그냥 툭툭 쳐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담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서 우리 이 마음의 그릇이요 누구의 어떤 말과 행동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말 넓은 마음 그릇들을 가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 그릇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입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길르앗의 머리가 됐습니다. 자, 기생 출신인 입다고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난 입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입다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공한 삶이 분명해요.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안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돌아보면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지고 해결되는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53장 4절에 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요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자이고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내면의 아픔과 상처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쏟아낼 때 그때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요 치료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 내면의 울분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잘 보시면 굳이 묘사를 하자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데 저 원수 같은 사울이 너무도 보기 싫습니다. 저 사울을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가 쫓아와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아픔이 너무도 큰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봐 주십시오라고 뭐 가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요 싫어하시거나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속상한 마음들을 누구에게 터놓으실 수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 안에 울분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가감없이 쏟아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네가 너의 아픔과 내면의 상처까지도 나에게 쏟아낼 만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래서 주님은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여러분 뭐 속상하시고 뭐 아프시고 다투시는 어떤 그 일들이 있다, 누군가 나를 막 상처를 주었다 할 때 혼자 속으로 낑낑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다 쏟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쏟아내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다 쏟아내거든요. 막 토설하고 나면 그럼 그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기도가 끝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항상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성진아, 나도 너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야지. 결국 이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를 마무리 짓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이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것이 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쏟아내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 아픔과 분노 때문에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을 죽인 입다를 향해서 여러분 어느 누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다의 삶의 마지막은 그냥 7절 한 절로 짧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입다의 삶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자기 동족 4만 2천 명을 죽였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자기도 고스란히 안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서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도 길르앗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고 기준이 아니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끔찍한 전쟁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이 오래전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으면 얼마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평온한 가운데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또 속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